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분이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이 뛰어넘는 상상력이에요. 근데 그 상상력으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인지 끝을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여러분의 생각, 행실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사람도 풍성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인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교회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성장이 지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 성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그만큼밖에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더 성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역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제대로 세상에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장을 이루라. 그리하면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 다른 데 여러분이 힘쓰기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버려야 돼요. 내가 성숙하는데 더 거기 인생을 거기에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인생을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디다 지금,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많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내가 성장하는 거죠. 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더 거룩해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동행자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자, 오늘 4장 11절에 오늘 이렇게 됐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함께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성도들, 교회 다른 성도들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주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무리를 말해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전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의 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존재예요. 만약에 손이 아무리 잘을 해도 손을 여러분 만약에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서 기름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손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수적으로 중요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연결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무리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한 몸입니다. 함께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또 운행하는 사람, 교회를 또 청결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주일 앞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답게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을 여러분 전도에 와도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사람, 왔을 때 환영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새로 왔을 때 그 사람 잘 교회에 적응하고 또 성장할 수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필요한 또 성경을 사줄 수도 있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럴 때 교회에 그 사람이 잘 정착하게 되는 일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이끄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 지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의 그 기름대로 역할을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어요. 우리가 서로 관계가 유지되는데 예수님 안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서로 세워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곳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가 그분이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동역자, 그걸 잊어버려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교회 끝나면 그냥 흩어지면 끝이지. 가정 가면 끝이고 하루에 그냥 1시간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별로 이런 별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만 지극히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 의식이 여러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한 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내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서 내게 하나님 주신 경험, 내게 하나님 주신 재능들, 내게 하나님 주신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나의 역할을 잘할 때 다른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게 돼요. 또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성장할 때 나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내가 열심히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한테 내 몫을 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같이 성장하게 돼 있고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할 때 나도 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서로 함께 하도록 만드신 소중한 한 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넘어지는가 말든가, 그 사람 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몸에 손이 정말 손가락이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손가락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배구 갔다고 목사님 한 분이 여기 배구 제대로 맞아가지고 이쪽에 손이 퉁퉁 부어서 그래가지고 배구 자체를 못했어요. 배구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아예 그걸 자체 못해요. 이 손이 다쳐서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 하나 아파보세요. 오른손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전체 기능 자체가 천저하게 떨어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아프면 안 돼요. 그 아픈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복돼야 나도 같이 회복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내 몸에 내 몸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내 몸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까? 내 지체는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학교
예를 들면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나는데 나만 많이 못 있는 곳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같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돕고 나눠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이 시대 교회가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역자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함께 오게 갔어요. 같이 복음에서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원 누가는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육신의 질병들을 돌봐주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건강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의원 누가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행적들도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얼마나 이 의원 누가가 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의원 누가는 그냥 자신이 복음을 거의 전하진 않았어요. 바울이 전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역할로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의원 누가가 바울이 잘 복음을 전해서 옆에서 도와줬고 의사로서 도움을 줬고 그리고 바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역할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잘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바울 한 사람의 역할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들 뒤에 보면 항상 끝에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역할을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이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서가려면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이에요. 이 의식을 다른 성도들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그들의 아픔은 내 아픔 그들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 이렇게 누리는 그런 진정한 한 몸으로서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선자예요. 자,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였어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막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숙되고 온전해져서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확고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게 최고다 생각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의 기도는 골로새 성도의 기도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체들과 이렇게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실패해도 괜찮아. 좋은 직장 못 가도 괜찮지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이런 것에 만약 초점이 맞추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바브라고 동역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뜻 안에서 확고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신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길, 가고 싶은 길 걸어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물어봐요. 그러고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힘들면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80%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걸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해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육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 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존재들 이제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로 바꾸고 계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변했습니까?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떡불장 잘하고 물론 그게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재료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변했는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같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어떤 모습을 가진 자에게도 예수님이 따뜻하게 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나병 환자,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 일반적인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세리는 뭡니까?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자기 공적의 세금을 뜯다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본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죄인들이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사람들을 예수님 가까이 했어요. 과부에게, 이방 여인에게, 심지어 창녀에게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저도 소원이 우리 모두가 나한테 하나님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겸손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따뜻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처럼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냄새나고 문제 많은 사람, 가난에 찌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전히 따뜻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우리의 목표는 항상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겸손해서 여러분의 지혜나 힘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범사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금요 치유 집회 계속 나오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선교했던 같이 했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의 아내가 희귀병 근무력증이 있어요. 30년도 넘게 이 근무력증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서 배식을 받아내요. 이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 아내의 대소변을 갈고 씻겨주고 이런 일을 30년 넘게 해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참 사람들이 해왔는데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최근에 똑같이 근 무력증이 와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기 그러는데 막 삐쩍삐쩍하면서 힘이 점점 빠져서 걷게 됐어요. 그렇게 걷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아내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아들까지 그러니까 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현상이 생겼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치유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자신이 서야 되는 걸 안다는 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 아내와 아들의 병 자체도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집사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싶고 지금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행위구원과 신약의 은혜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 뭐를 읽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든 유대인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선하게 될 수 있는 자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구약과 신약의 은혜의 구원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전히 내 힘으로 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구약이 먼저 왔습니까?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어리석어. 내 힘으로 잘해봐야지. 앞으로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앞으로 내가 신앙을 잘해볼 거야. 율법.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구원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원수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던가요? 아내 남편도 사랑 안 되는데 무슨 원수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스스로 대사님께서 5장에 말하는 스스로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기뻐하도 기쁨 되던가요? 기뻐했었던가요? 짜증부터 나와요. 차 타고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여기부터 나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감사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힘을 한번 해보려서 할 수 있던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때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감사가 되지 않던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주님의 멍에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주님과 내가 함께 매는 멍에예요. 주님이 혼자 맨다더니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매는 멍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도 주님과 함께 지면 가벼워지게 돼요. 내 몸이 쉽고 가벼워. 주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짊어지면 가벼운 거예요. 혼자 들면 힘들고 둘이 들면 훨씬 가볍잖아요. 그게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손만 흔들 때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요. 신앙은 배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함께 주님과 걷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져버려요. 나는 조금만 좀 내가 질 수 있는 실적으로밖에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누구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이미 그 명령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고 순종하신 그분과 함께 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가볍게 지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는 법. 나 혼자 매잖아요. 내 스스로 힘을 하지 마.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으로 내가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다 내가 했잖아.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전부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 다 매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만나면 무너져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요. 주님의 멍에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성장, 주님과 함께 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패배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뭐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막아버려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항상 뭔가 막기 힘들게 됐어요. 근데 이런 주님의 멍에를 메도 내가 앞서가려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끌고 가야 돼요. 힘들어요. 또 뒤처지려고 해도 안 돼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여러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멍에를 그분과 함께 메고 그분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실 내 안에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 제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주님한테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이 멍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찾고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모양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두 가지 본면들이 맞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 너희의 눈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켜줘라. 우리의 눈이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쳐다봐. 그게 12장이다. 또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둬라. 항상 예수님만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너도 예수님처럼 변화.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거야. 성경의 결론. 여러분이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 점점 변화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열심히 10년, 20년 하는데 안 변해요. 저 사람 잘못 변해요. 내가 스스로 사는 길. 근데 예수님 함께 항상 걷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요. 주님의 모습. 나는 안 보이고 내 성격, 내 기질, 내 무릎, 그냥 과격한 모습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오묘하고 겸손하신 모습만 보이는 그런 존재로 성장해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